유일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용납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작가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글을 쓰다가 그 원고지를 푹 뜯어서 TV나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하죠? 팍팍팍 구겨서 확 버리죠. 그죠? 그리고 새 원고지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멋지게 잘 그리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봐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그림의 도화지를 빼서 확 버리든지 아니면 찢든지, 아무튼 그 화가의 나름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새 도화지를 다시 끼워서 다시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보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마음에 안 들면 확 뜯어서 구겨버리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싫으세요? 좋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뜯어서 다시 버리고 다시 한번 써내려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다고 구겨버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원고는 초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버려도 초벌의 원고가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글을 다시 써내려가도 됩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림 그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대상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버렸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초벌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모델의 그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다시 원고를 쓰고 싶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여러분 그려질 수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아보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면 우리는 내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겨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활짝 펴서 인생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써내려 갈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써내려 가면 내 인생은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구겨진 인생을 활짝 피기도 하고, 그리고 어두웠었던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인생으로 다시 원고를 써내려 갈 수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준 난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그렸던 인생의 그림이 이게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생에 우리에게 그림을 다시 그려주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글을 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한번 원고로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인생의 그림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주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작한 이 시작이 주님과 함께 인생을 그려보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그런 입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승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승리의 원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이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예. 정말 여호수아는 이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매달린 것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실패한 그림을 딱 앞에 놓고 어디서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글을 보면 어디 문장에서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 수정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림을, 승리의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잘못됐지를 눈에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틀려졌는지, 왜 이걸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의 분위기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동굴과 같아요. 한 줄기 빛이 없는 그런 상태의 지금 밖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여호수아가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들이 이 가나안에 정탐을 하기 전에 12명을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12명이 돌아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은 보기 좋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오직하면 이 가나안에 정탐한 사람들이 포도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 말들이 모든 천막에, 텐트에 다 전해지면서부터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성통곡한 그 내용은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고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올라가자 했는데 오히려 짱구가 돼버리고 말았어. 바보가 된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못 간다, 죽는다는데 이 두 사람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얘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옛날에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의 똑같은 현장이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간담은 다 녹았습니다. 물과 같이 다 녹아서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민족을 왜 강을 건너게 하셔갖고 왜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 목숨을 다 빼앗기려고 하십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지금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옛날에 그때 보고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오늘 이 엎드려서 하는 고백은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차라리 강 건너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왜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못 가는 것을 잘못 들어왔나? 라는 거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고를 작성해 주셨는데 무슨 원고를? 승리할 수 있는 원고를 주셔서 그 원고 시나리오를 보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진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놓고 여호수아는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림이 잘못졌을까?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도저히 실마리를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승리한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하나님이 그 그림을 확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실패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이 원고가, 이 시나리오가 분명히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원고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그 원고를 수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원고 수정을 했고 왜 그림을 바꿔놨냐 이거예요. 실패의 그림으로.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고를 바꿔놨을까요? 원고를 수정해놨을까요? 아니면 실패하는 그림으로 바꿔놨을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문제들이 결코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 보면 실타래 같이 꽉 엮여 있어요. 네. 복잡해. 막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탁 놓고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디가 실말인지는 몰라요. 생각보다는 정말 복잡합니다. 지금 아이성의 문제가 그래요. 이 여호수아는 그걸 지금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지금 이 간단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이 지금 실패의 문제는 실타래와 같은 문제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실마리를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공으로 그린 그림을 절대로 실패 그림을 바꿔놓지도 않았고, 물론 승리로 써놓은 원고를 실패로 수정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이 그림을 뭐로 그려놨냐? 실질적으로 성공의 그림으로 만들어놨어요. 원고를, 시나리오를 완전히 성공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누가 바꾼 거죠? 누가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꿨어요? 여호수아가 바꿨습니다. 그가 바꿨어요. 원래는 이게 성공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원래는 성공하는 원고였었습니다. 근데 원고 수정을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원고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원고 수정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슬프도 소이다 하고 외치는 통곡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도리어 바꿔놨어요. 우리가 7장 1절을 안 읽었지만 7장 1절에 이미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셨어요. 그 싸움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전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려놓은 이 그림, 성공의 그림을 뒤바꿔 놓은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림을 바꿔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게 이유를, 자기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분명하게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실타래는 하나님이 실마리를 풀어주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실패한 원인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는 백성 전체들의 문제였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이런 복잡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아,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너는 아직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싶었는데 여호수아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조급함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성을 빨리 점령해보자, 빨리 우리가 함락해보자, 이 조급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질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도 주시지만 실패 속에 다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승리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걸 실패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여기다 승리의 그림을 그려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어요. 분명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공의 원고를 다시 여호수아에게 던져주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원고를 오늘 다시 주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실타래를 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풀어주는 게 뭐예요? 그 실타래, 그 엉킨 실타래 실마리를 풀어주는 게 뭐였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야 하나님이 세일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앉아있으면 일이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승리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빨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야 세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라는 그림을 그리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얽히고 설켰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실타래의 문제를 실마리로 풀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냐 승리냐 우리가 이것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아들과 자식과 종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이냐 자식이냐 이 차이점만 안다면 실패냐 성공이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내가 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인 앞에서 어떤 미션을 줬을 때 어떤 일을 줬을 때 내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주인은 나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해주실까? 그것은 당연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묻겠죠. 책임을 묻겠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왜? 실패한 결과니까. 이게 종과 주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종은 실수하면 실패하면 거기에 당연하게 질책도 받고 책임도 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그러나 자식과 아버지의 사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자식이 잘못했다고 할 때 정말 실패를 했다고 할 때 왜 실패했어가 아니라 그래 잘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러나 다음에 실패 안 하면 되지. 힘을 내라.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아버지예요. 그게 바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잘못하면 혼내고 책임을 묻고 당연히 떠나야 되지만
자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주고, 그래, 다시 이런 실패를 네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실패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로 서 있냐 이거예요. 종이냐 주인이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와 내가 자식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고, 또 우리가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이 실타래를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삶에서 정말 복잡한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오늘 이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야 복잡하게 설킨 문제가 실마리가 그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엉켜진 실타래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끝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엉킨 실타래를 정말 이거 찾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끝에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정확한 실마리를 찾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 하나 잡아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십니다. 예.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이 복잡하게 얽힌 이 실타래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이 바로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엎드림은 여러분 이 실패 속에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 엎드림이 실패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여러분 승리의 실마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엎드리느냐? 그 엎드리는 게 뭘까요? 엎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 엎드림은 기도입니다. 모든 실마리 우리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엎드리지 아니하고 백성들만 위로하고 다녔다고 한다면 그는 실마리를 절대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 상담 전화가 하나 걸려왔었습니다. 상담 전화 걸린 내용은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가정생활 빠듯한데 월급을 타면 거의 절반이 술값으로 다 날린대. 그래서 술값만 날리는 게 아니라 술이 채서 오면 집에 와서 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를 받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래. 왜 좋은 사람이냐면 술만 안 먹으면 참 좋은 사람이래. 술만 먹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편의 술버릇이 문제냐? 아니면 남편이 문제냐? 그랬더니 남편의 술버릇이 문제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술만 안 먹으면 사람이 괜찮냐?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좋은 점을 보고 그 친정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도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결혼을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친정 부모에게도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혼을 어차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술만 끊으면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남편이 술을 끊는데 왜 이혼을 하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래요. 그러면 답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이 술만 끊으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대.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전 기도를 하세요. 이제 작전 기도를 해서 이제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냥 대충 했겠지. 말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했다는 그 말이 확신성이 없어. 그래서 작전 기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작전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21일 만에 남편이 술을 끊겠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또 새벽 기도 나온 사람 또 누구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 중에 그렇게 있으면 제가 이 말을 못하겠죠. 그죠?
그러나 미국에 목회할 때 아무개, 모시기 그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혹시 새벽기도 안 났는데 저 사람 나왔어? 저 사람이었나? 아니에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정확히 20일 만에 남편이 자기가 술을 끊게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안 해보고. 나도 이 술을 끊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해결책이 뭐냐면 알코올 클리닉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어갖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이게 새벽기도 한지 21일 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일이 아니라서 별로 감동이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기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쁨이 동반돼야 돼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수단만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돼. 이게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를 마치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왜 그러냐? 죄가 없을 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기도했어요. 늘 교제를 했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늘 교제를 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형입니다. 이게 기도의 참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기도가 그때부터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그때서부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마다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의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의 담다에게 들어가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기도의 권능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기쁨은 다시 살아나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도가 회복되게 됐습니다. 이게 기도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아닐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정말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감옥, 오진 고생을 다 합니다. 그 요셉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아버지 집에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부수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압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신다는 이것을 요셉이 알았을 때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왔잖아. 그곳으로 왔잖아.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아버지 집을 전체로 옮겨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항상 하나님께 향한 그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믿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어떤 마음인지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사탄들의 잔치지만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사탄들의 초상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멋지지 않아요? 예? 참, 이 말 나 참 많이 연구했는데, 근데 뭐 별로 말이 멋있지 않나요?
자,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단들의 잔치요, 기도가 있는 곳엔 사단들의 초상집이라는데 여러분 혹시 불만 있으세요? 예. 여러분, 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가장 교만한 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것 중에 우리 하나입니다. 가장 무서운 교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그분께 모든 것들이 설득이 당해서 오히려 그분에게 설득당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계신 실타래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던 이런 실타래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실타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타래가 대출받은 융자예요. 이게 갚아도 언제 갚을지 몰라. 계속 꼬이는 거야. 예? 융자를 좀 받으면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이게 언제 풀릴지 몰라. 이게 실타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그 자녀 문제가 실타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내 말도 잘 듣고 잘 듣지만, 그러나 내가 자녀를 향한 그림이 있잖아. 부모들은 이걸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 원고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살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자녀들이 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나무라면 오히려 더 반발이 심해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이래서 자녀와 이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사이가 더 얽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것도 실타래입니다. 예. 자녀들의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문제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자녀 문제도 이 직장 취업 문제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예. 취업 문제가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실타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타래는 우리가 어떻게 참아 견뎌내지만 신앙의 실타래가 딱 엮여버리면 이건 힘들어져요. 신앙이라는 실타래가 엮여지면 풀 수가 없어요. 예. 미움의 실타래, 용서하지 못하는 실타래, 그리고 이런 실타래가 우리가 다 꼬여져 있으면, 상처의 실타래가 꽂혀 있으면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못하는 실타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해결하고 싶다면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엎드려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실타래를 풀어서 실마리를 우리에게 건져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전봇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높은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봇대를 더 꽉 붙잡습니다. 왜 꽉 붙잡을까요? 떨어질까 봐. 안 떨어지기 위해서 꽉 붙잡습니다. 예. 위험을 느낄 때니까 꽉 잡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내 그림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냥 무너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여러분 꽉 주님을 더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성공할 때도 두 가지 우리가 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성공할 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일으켜달라고 우린 또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수많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끝이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그 문제를 들여다보세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더 엎드리셔야 돼. 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일 때까지, 뭐가?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답답하죠. 너무 괴롭죠. 그러나 이런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께 엎드린다면 여러분의 복잡하고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이 실마리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